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강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박성규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름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선생님들과 작년에 이어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최근에 제가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김기석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1907년도, 1905년도에 을사보호제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1910년에 한일 병탄으로 국권 전체를 잃어버리는 이 슬픔의 시기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1907년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참여합니다. 평북 정주뿐인데 평양에 나가서 이 강연을 들어요. 그 강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민족이 지금 주권을 잃어가고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다. 인재를 키우면 언젠가 이 나라는 독립될 수 있다.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자기 고향에 이 정주의 한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웁니다. 이 초등학교 이름이 강명의숙입니다. 의숙이란 의연금을 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내서 이 숙자가 글방숙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의숙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에 그는 오산중학교를 세우죠. 5년제 중학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 그 당시에는 보통학교라고 그랬는데, 보통학교를 세우는 것은 소대의 병력을 키우는 것과 같고, 중학교를 키우는 것은 연대의 병력을 키우는 것 같아서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오산중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나옵니다. 1944년 순교하셨죠. 1938년 신사참배를 가결한 이 슬픈 역사를 목숨을 걸고 막아냈던 인물이 나온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없었다면 한국계는 완전히 변질되었을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기철 같은 인물을 만들 거죠. 거기에서 한경직 목사가 나옵니다. 그는 한번 신사참배를 했지만 회개하고 해방 이후 한국교회를 살리고 군목제도를 만든 사람. 지나간 70여 년 동안 군목제도를 통하여 500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산중학교에서 백인재 박사가 나옵니다. 백병원 설립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사를 도와주셔서. 서울대 의대가 일제강점기는 경성제국대학 의대인데 일본인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했던 사람. 그 백인재 박사가 세운 병원이 백병원이고요. 그의 제자가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 장기려 장로입니다. 그는 6.25 전쟁 때 납북되어 목숨을 잃고 말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김홍일이라는 장군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중국군에서 별 2개까지를 달았죠. 그리고 광복군 참모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노량진 방어선 다음에 시흥 방어선인데, 이때 그대로 제대로 된 방어를 어느 정도 해서 지연작전을 성공하게 되는데, 김홍일 장군이 시흥지구 전투 사령관입니다. 그는 나중에 별 3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김홍일 장군을 오성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중국군 2스타, 한국군 3스타죠. 여러분, 교육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러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가 장차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살리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죠.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1971년 2월 달에 아버님이 소천하십니다. 저는 소아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3대 독자였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서 주일학교로 안 나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4학년 내내 52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52주 저희 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저도 미안해가지고 5학년 첫 주일에 나갔다가 은혜를 받고요.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 가난한 집의 아들인 제가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 믿으면 요셉처럼은 아니더라도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구나. 저를 1년 내내 찾아왔던 박순경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어린 꼬마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생이었지만 오늘의 저를 만든 분이죠. 너무나 고마운 분이죠. 귀하신 선생님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외로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돌봄으로 그 사람은 내일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띄워주십시오. 한 식당 주인이 식당 내벽에 이 글자를 써놨어요. 변방세 노인홍 갈치자 말맞자 새웅치마.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엔 좋아진다는 거죠. 중국 변방에 있던 말을 가지고 있던 노인에 대한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젊은 남녀가 들어와서 데이트하다가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여성이 보니까 갈치자와 말맞자는 너무 쉬운데 앞에 두 글자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도 이 새옹 쓰기 어렵잖아요. 저도 여러 번 연습해서 쓸 수 있는데 어렵잖아요. 오빠 저 글자 뭐야? 뒤에는 지만데 그 오빠도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우리 남성들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뭔가 힘이 센 것 같고 뭔가 좀 청명한 것 같은 이걸 좀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저 한자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이 고민을 했어요. 모른다고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안다고 하기에는 저 한자가 너무 어렵고 열심히 생각하다가 드디어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식당이지. 저거 남기지 마야.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 남기지 않고 다 전하고 가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주제 본문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마 교재가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할 때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제가 다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스마트폰으로 꼭 찍어주세요. 이건 기말고사에 꼭 나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 참고로 제가 참고한 것은 브라운 드라이브 브릭스 세 번의 언어학자들이 만든 히브리어 영어 렉시콘은 딕셔너리와 달리 원어 사전을 렉시콘이라고 그래요.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대한 영어 원어 사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첫 번째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the proper nam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이방 신 할 때 그 신도 엘로힘입니다. 천사도 때로는 엘로힘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우리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주시는 자, 라이프 기버, 창조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힘을 얻냐면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뜻,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The absolute and unchangeable one.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것 같지만 나보다 강자가 나타나면 나는 여지없이 힘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고 그가 이기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분이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절대적인 분. 네 번째로는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예배당을 떠나 천국으로 이민 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3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38살에 6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1번 타자가 외아들인 제 머리, 그 다음 큰 누나부터 막내 여동생까지 안수기도를 쭉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날씨는 괜찮은데 추운 겨울날 걸어갔다 와가지고 그 차가운 손으로 안수기도를 하실 때 안수기도 받던 박성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또 어느 날은 너무 힘드신지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도 우리 집안 형편은 별로 안 좋아졌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니까 그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3년 전에 돌아가시고 2년 전에 제가 총장 선거에 최종 당선이 되었어요. 5명의 경선가. 그날 밤 그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는 영원히 사시는 ever living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도는 진행되고 응답이 진행되고 있구나.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여러분이 천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녀손과 제자들의 삶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박순경 선생님이 4년 전에 떠나셨죠.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부전교회 목회할 때. 지금은 아마 천국에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 기도도 응답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영원히 사시는 ever living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번째로는 자존자. 이제 찍으셔도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우리 모두는 의존자입니다. 선배나 후배, 그리고 목사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존자이지만 그분은 자존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박성교함 여러분이 저를 떠오르고 저에 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커요. 이름을 다 부여할 수 없는 unnameable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깊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불가해하신 분, 다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죠. inexplicable 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 5가지가 다 중요한데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2, 3, 4번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괄호 놓기 2, 3, 4를 공란으로 처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페이퍼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호와 하면 여러분은 2번, 또 여호와 하면 3번을 크게 외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면 4번을 외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코로나 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감도 이길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신앙이 자라게 되죠. 이번 여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 여호와라는 나라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는 시작했는데 마무리 못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드시 완성, 완수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려지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완성하고 완수할 수 있냐면 그분은 절대적인 the absolute one이니까 무엇이든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뜻하시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은밀한 일은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응답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아무리 학교의 장이라 할지라도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지 이 말 못합니다. 그분은 여호와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여호와 쉐바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쉐바오트. 네, 이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에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이스라엘의 왕도 장군들도 나가지 못할 때, 장교들도 나가지 못할 때 17, 18살의 청소년이 나가 싸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장병이 전쟁 공포증에 빠져 있을 때 빠지지 않은 한 사람, 현역 군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사울 왕과 수많은 장병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을 것이지만 마음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기에 꼭 전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절대적인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을 우리 제자들이 현 생활 속에 적용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쉐바오트의 쉐바오트는 쯔바오트라고도 발음을 하긴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저의 스승이신 김희보 박사님의 책에 보면 이 쉐바오트, 쯔바오트라는 단어는 군대를 말합니다. army. 옛날에 해군 공군이었기 때문에 army 하면 군대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육신을 가진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킬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다소당과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에게요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우박에 맞지 않지만 아모리 다섯 군대의 장병들은 우박에 맞아 죽게 만들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더라. 여러분, 현대전에서도 6.25 전쟁 때 그 장마철에 B-29가 출격하고 할 수 없을 때 철양교회와 부산중앙교회 모여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할 때 하늘을 맑게 해주심으로 융단 폭격을 가능하게 해서 결국은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덩커크 후퇴를 할 때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때 병력이 제 기억에는 20만 명인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독일군에게 죽거나 포로되면 반격 작전이 불가한 거예요. 처칠과 온 나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독일군 쪽은 비가 내리고 어둡고 이쪽 도보역과 영국 쪽은 맑은 날씨를 주셔서 다 철수하잖아요. 세계 전사에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죠.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 세계를 동원하여 우리를 돕는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군 천사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공격을 해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믿지 말고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호와 믿지 말라. 이제까지 우리 군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나라도 없고 그 나라의 신도 없다. 굉장한 위협이죠. 히스기야는 그 항복 문서를 펴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말은 단수복수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말라크라는 말이 천사인데요, 사자는 천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라크가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로요. 단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이 바로 이 뜻이에요. 사람 군대도 쓰고 창조세계도 쓰고 천군 천사까지 동원해서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창세기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다윗은 전투 경험도 없고 그가 의지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믿고 나간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라는 그 이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럼 상대였던 골리앗의 전투력은 어땠는가? 일단 키가 2m 85cm입니다. 이 정도 되는 키 가진 분이 있습니까? 185가 돼도 우리는 우러러 봐야 되는데요, 2m 85cm. 이분이 입고 있는 갑옷이요 57kg. 웬만한 여성의 몸무게죠. 저는 여기 계신 여성들이 다 이 57kg 이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니 저 같은 사람 57kg 갑옷을 저도 못 입어요. 무거워서 기동이 불가해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창날, 창자루 빼고, 보통 창자루가 더 무겁잖아요. 창자루 빼고 날만 7kg입니다. 합해놓으면 20에서 30kg의 무기를 휘두를 때 그 공포심은 대단했을 거예요. 한국군이 쓰고 있는 K2 소총의 무게가 탄창 빼고 3.25kg인데 군종감님 맞는지요?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거 들고 구보할 때도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오래 뛰다 보면. 근데 30kg의 창을 휘두르면서 57kg의 노수로 된 갑옷을 입고 나타났으니 기가 죽을 만하죠.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상비군에게는 여호와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하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과 창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절대적인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여 년 전에 저 부산의 달동네 가야제일교회에서 자라나던 남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고 신발공장 주변에서 어머니는 신발공장에 일하러 다니면서 이 목사님 네 분이 아이들을 키워요. 건축을 하다가 건축 작업을 맡은 분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이분은 해관고등학교 교목으로서 받는 사례로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그 도망친 사람이 가져간 돈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이 목사님이 삶을 살아요. 정말 그분은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자라난 4명의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이 한국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오정현 목사, 오정호 목사입니다. 제가 부산 부전교회 있을 때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 너무나 작은 교회.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면 민족을 살리는 인재도 키울 줄 믿습니다.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문제가 달려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으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보았던 우리 영어 순회라는 책에 10몇 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He is so big. 골리앗 너무나 크다. 저 정말 괴물이다, 괴물. We can never kill him. 우리는 절대로 저 골리앗 못 죽여. 우리는 못 이겨.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압니까?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He is so big. 그놈 되게 크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I can't miss it. 저거 못 맞힐 리 없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거인으로 봤다면 다윗은 타겟, 표적지로 보는 거예요. 표적은 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저처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난하고 빚밖에 없는 집의 아들일 수 있어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딸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열악한 환경일 수 있어요. 그거 문제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극복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하며 축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뒤에도 한번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상황과 환경은 냉철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크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란 말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기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에게 맞으면 한 방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동하면서 기회를 살피고 있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 물매로 이 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리면서 던졌기 때문에 명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팔 같은 데 맞으면요 맞고 떨어지죠. 왜냐하면 갑옷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는 거예요. 일발필사를 해야 돼요. 한 발로 반드시 골리앗을 죽여야만 다윗이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기 때문에 일발필살로 죽일 수 있는 위치는 요 정도 위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지금 드립니다. 다음의 사격 자세 중 가장 명중률이 높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1번 달려가며 쏜다, 2번 서서 쏜다, 3번 쪼그려 쏜다, 4번 엎드려 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엎드려 쏠 때 총구가 흔들리지 않아서 가장 정확하게 맞을 수 있죠.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죠? 사격설 예비 훈련할 때 우리는 PRI 훈련을 받는다고 그러죠. 얼마나 엄한 훈련인지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는 훈련이죠. PRI. 근데 영어로는 본래 그 뜻이 아니에요. 사격술 예비 훈련이에요. Preliminary 예비의, Rifle 소총, Instruction 훈련이에요. 이게 PRI의 뜻인데 우리 한국군에서는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알이 배는 훈련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훈련 받을 때 여러분의 가장 기억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숨긴정 1, 2. 숨을 멈춰야 돼요. 숨을 이렇게 쉬면 이게 총구가 흔들려서 엄한 데로 날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긴장을 풀고 정조준하고 방아쇠도 확 당기면 이게 떠버려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 유격이 있는 1단 당기고 그 다음 2단. 그래서 방아쇠 1단, 2단. 숨긴정 1, 2. 빵 쏘면 이제 막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달려가면서 쏜다?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맞추기가.
근데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그 좁은 이마를 맞춘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다윗이 던졌는데 상탄이 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좀 눌러라. 하탄이 나오면 좀 들어라. 좌탄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밀어라. 우탄이 나오면 좌측으로 밀어라. 그래가지고 크루즈처럼 날아가가지고 이마에 딱 맞는 순간, 맞고 떨어지면 안 죽기 때문에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는 순간 천사가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 거기에서 즉사하게 만든 거죠. 안 그러면 다윗이 죽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네,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네, 천국 가서 다윗한테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되겠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크지 않으면, 자원이 많지 않으면,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장로님이 안 계신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도 괜찮아요. 오정희 목사님 아버님, 오상진 목사님 굉장히 오랜 기간 당회가 없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괜찮아요. 그래서 오 목사님과 함께 제가 미래자립교회를 돕는 일을 했을 때 오 목사님의 설교가 첫 번째 거였어요. 저도 미래자립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용기를 얻으시는지요. 많은 재정을 후원해 주죠. 자기가 이제 여호와 체바오트가 여기까지였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의 뜻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교재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죠. 근데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말렉은 굉장히 강력한 호전적인 유목민이에요.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손을 들면 이긴 거죠. 이 니시가 나사 동사에 들어올린다, 깃발을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다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그 다음 여호와 샬롬이 나오죠. 기도원 시대에. 사사기 6장 24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 저 살롬이라고 되는 또 샬롬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죠. 평화. 여호와께서는 평화를 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절대적인 그분이 보호해 주시면 평화가, 피스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알아가게 될 거고요. 대략적인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이름 여호와.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거기서 힘이 나와요. 신앙은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에요. 신앙은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단순한 타종교와 같은 의식이 있는 그것 정도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맺어지는 놀라운 관계. 이것을 기억하고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진 찍은 분들 그걸 활용해 주시고, 사진 못 찍은 분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보는 것처럼
고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현장을 극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의 경험은요, 또 다른 경험을 낳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제 성경학교 다 다녔죠. 옛날에는 막 새벽 기도도 있었죠. 초등학교 우리 성경학교에. 그 성경학교 노래도 기억나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그 다음 뭐죠? 크게 울려 우릴 부른다. 짠짠짠.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주님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빰빠빰. 와, 너무 잘하셨어요. 와, 우리 목사님들 다 기억하시네요. 주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그러시고요. 그게요, 그 당시에 받은 은혜도 있는데요, 이 기독교의 문화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세. 제가 지금 64세인데 아직도 여름성경학교 노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친구들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더라고요. 옛날엔 전화가 저희 때는 없었어요. 거의 잘 사는 집만 있어서 창문 두드려서 나오게 다녔던 기억들, 이런 게 다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름성경학교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 삶에서 여호와, 5가지 뜻 기억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2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와, 벌써 다 외우시네요. 그 다음 3번째, 절대적인 분. 4번째, 영원히 사시는 분. 5번째, 자존자. 크게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 다음에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걸 간증하면 좋겠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여호와를, 잠깐 내려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까 우리 한문 장로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윤리에서는 인격이라는 말이 성품이 좋은 것을 뜻하지만, 신학과 철학에서 인격적인 존재는 3가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지식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특별히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들도 인격적인 존재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진화론 같은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세이터닉한 음악을 통해서 자극하는 거죠. 어쨌든 신앙도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럼 신앙이 인격적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배워서 지식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아, 여호와가 이런 뜻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요걸 알아야 돼요. 2번째로는 그 여호와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2번째 인격적 요소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 이것은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머리로만 알지 이 감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어서 비인격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으면요, 신앙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3번째로는 그 감동에 따라 의지적으로 순종.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이게 의지예요. 순종, 믿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믿음. 이것이 의지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내 말이 바뀌고 순종과 믿음으로 내 행동이 바뀔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인격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의 주제인 여호와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지적 믿음과 순종이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바뀌고 제자들의 삶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거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여름사역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열정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부장님들, 교역자님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건 때문에 기죽지 말게 도와주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선생님들이 양육한 제자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사역도 시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서울로의 정규재 노회장님과 교육부장님이신 최석환 우리 부장님과 또 주일학교 회장님이신 우리 김윤호 장로를 비롯한 모든 수고한 분들의 그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번 여름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